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만큼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든 성도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에 참 많고 소중한 일들이 많지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예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면서 피곤하고 어려울 텐데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예배 시간에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나왔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건 아니네요. 우리 부목사님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여인의 믿음이었는데요. 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 여인은 믿기 어려운 환경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떤 거절과 모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게 이 여인이고, 마지막은 부스러기만 있어도 그건 내게 큰 능력이 된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참으로 칭찬하셨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능력이 있게 싶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랬잖아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 교회 20년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알아봤지만 믿음 있다라고 말해도 책만 읽는 믿음이 있고, 믿음 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이 있잖아요. 책망 받았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지만 믿음 없다고 책망 듣고, 오히려 믿음 없을 것 같은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 듣는 것. 그래서 책망 받는 믿음이 있고 칭찬 듣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칭찬 듣는 믿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칭찬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능력 있는 믿음은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믿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자, 아버지다. 마음속으로 손들어도 돼요. 어머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나와요.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아들이 동일한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에는 외아들이라고 나와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거. 여러분, 간질이 가끔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불 속에 막 떨어지기도 하고 물속에 떨어져서 생명이 위태로태하고 갖가지 고통과 아픔을 이 아들이 겪는 걸 보고 이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누구처럼? 가나안 여인의 어머니처럼. 여러분,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어. 내가 난 이 자녀가 아픈다는 거 두고 볼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 아버지도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아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나와요.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먼저 예수님께 오지 않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자,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3명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이 따로 17장 1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우리가 흔히 변화산 이야기라고 하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 얼굴은 해같이 번쩍번쩍 빛나고요,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놀라운 환상과 환경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죠. 물론 오늘 핵심 내용은 이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변화산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예수가 구원자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증거고 증명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에게 임할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우편에서 정말 왕자로 환하게 빛나게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잖아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곧 예수님의 신적 권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과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오니까 웅성웅성 여러 가지 소란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라도 고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당신 예수의 제자죠?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던데 당신이 그의 제자면 당신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 아버지가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다고 나와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그때 오니까 내가 당신의 제자에게 고쳐달라고 했던데 못 고쳤어요.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떠나가고 그 아이가 정상이 되고 회복되죠. 여러분, 제자들은 왜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쉽게 고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제자들은 단순한 인간일 뿐인데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쉬운 문제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못 고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본인과의 차이가 있어서 너희들이 못 고쳤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해서 절대 너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 믿음의 차이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자,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고 떠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물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야, 그건 당연하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구원자, 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나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에이, 너희들은 어려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 너희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능력이 없거나 너희가 부족해서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나와 같은 능력이 너희에게도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큼 같은 믿음, 그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당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작은 씨로 시작하지만 자라다 보면 4m, 5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이 돼요. 그리고는 줄기도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새들이 그것에 와서 깃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겨자씨 만알 같은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크고 작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업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일들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헌신을 했느냐, 기적적인 어떤 신앙 간증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비록 믿음이 크지 않고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원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같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내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고 껍데기만 존재한다면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 나아가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이 능력의 주체, 구원의 주체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능력은 예수께만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병을 고쳐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신 이유가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아닐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부패하다, 그르치다 이런 내용의 뜻이라고 해요. 즉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믿음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즉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의 본질인데 이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간질 걸린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누가 고치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장면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니까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유대인들이 본인들도 바울처럼 흉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한번 귀신도 쫓아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신에게 정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노라. 이들이 야 바울이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우리도 바울이 명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한번 혼내보자. 바울이 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야 나는 바울도 알아 그리고 예수도 알아 근데 니들은 뭐냐? 라고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선포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밖에 이들은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귀신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말 듣겠습니까? 비웃기만 했던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누가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럴 줄 알았거든요. 본인이 쫓아낼 줄 알았던 거예요. 귀신으로 인해 간질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달라고 본인들에게 왔을 때 마치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옳거니 이것이 기회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자.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멋들어지게 이 귀신을 우리가 한번 쫓아내보자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이 인정했던 제자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귀신들이라면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귀신이라면 제자인 우리도 귀신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런 오만과 교만함에 이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왜? 나는 제자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귀신이 콧방귀 낀 거죠. 나는 예수를 안다. 너희는 뭐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도구에 불과했고 능력의 주체,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였던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실과 나의 수고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전적으로 문제 해결과 구원과 능력이 예수께 있다고는 믿음을 이들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 없음을 책망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아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뭐냐? 구원의 주체, 문제 해결의 주체, 능력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들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었어요. 은과 금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예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구원이 되시는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그의 손을 잡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분이 당신을 걷게 할 겁니다. 그분이 당신을 뛰게 할 겁니다. 그분이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라고 전적으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말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직 능력의 주체, 문제 해결의 주체,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목사라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된다는 이 생명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직 교회 부흥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크다고 부흥되고 작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정도 되면 되겠구나,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차지 못하니까 우리는 안 되겠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환경이나 상황을 따지는 믿음이 적은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물론 좋은 환경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은혜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온전히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는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마지막 때에 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오직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주님과 더불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능력 있는 믿음, 즉 생명이 있는 믿음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임을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따라오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능력을 구하게 되죠. 주님의 구원을 믿으니까 구원을 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바로 기도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먼저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이 사람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동일한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면, 기도하는 자가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말씀과 방금 읽은 마가복음 말씀을 연관지어 본다면,
능력 있는 믿음은 뭐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바로 생명을 가진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믿음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돌봐주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 주셨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라라는 큰 적군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능력이 필요할 때,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뭔가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지요. 근데 그것만이 기도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의미로만 기도를 생각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만이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보다 많이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시간 날 때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요, 적당히 요령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매 시간마다 기도하러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단순히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는 대화의 시간이며 데이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관계가 바로 기도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지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너희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라. 아니에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쁜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해라. 물론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기도해라.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저녁에도 기도해라. 이 말은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 귀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예수님의 생각도 품게 되고 예수님의 뜻도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예수님과 더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며 능력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인정하고 목사가 인정하고 교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과 백부장 같이 칭찬 듣는 믿음이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책만 듣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오늘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오직 예수, 사업을 해도 오직 예수, 교회를 이끌어가도 오직 예수, 여러분이 속회를 이끌어가도 오직 예수, 내가 건강을 지켜도 오직 예수.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 있는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오늘도 나의 팔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이죠. 이런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구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 3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뭔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리고 뭔가 결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것 또한 주님이 원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결단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고 능력의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 내 실력, 환경과 조건을 더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만이 나의 힘임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며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제자들과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아버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내가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주만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주님 외치며 나갑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승리하는,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힘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책만 듣지 아니하고 겨자씨 하나 같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관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만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언제나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신뢰하고 주만 따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어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늘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